258쪽 정도 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끝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서로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세계 3대 피자 회사 중에 하나로 피자헛은 다양한 피자가 많아서 사업이 잘 된다 그럽니다. 도미노 피자는 배달을 빨리 해줘서 사업이 잘 된답니다. 리틀 시저스라는 피자는 가격이 아주 싼 거로 승부를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편인 파파존스라는 피자는 슈네트라는 30대 젊은 사장이 창업하였는데 피자의 본질을 가지고 승부를 내겠다. 그래서 피자의 본질은 맛이다. 어쨌든 맛있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은 맛만 꼭 본질은 아니죠. 그것이 건강에 좋아야 음식의 구실을 하면서 본질에 충실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이 뭔가? 사업이나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인생에 있어서 이 본질과 비본질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은 너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멀리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돈을 바꾸면서 또 짐승을 사면서 아주 장사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돈을 많이 남기고 성전에 가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돈 벌려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고, 다른 곳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는 그 역사를 보면은 분열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객 전도된 일로 말미암아 실제 분열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성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럴 때에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행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배를 빠진다. 그래 되면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많은 일을 함으로 행사를 많이 함으로 교회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분열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에 분열이 심하고 겉으로 볼 때는 분열하지 않아도 속으로 보면은 분열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쳤지만 사람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분열했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또 바울파다, 그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신학적인 문제로 율법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도대체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데 그래도 약간은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분열이 생겼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선교비도 대준 귀한 교회지만 분열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서로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부흥하면서 과부들이 많아졌어요. 교회가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할 때에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파 과부들을 돕는데 공평하지 않아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사람이나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처럼 신경을 많이 쓰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결정한 것은 제자들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다. 그걸 전무하게 되고 구제도 참으로 귀하지만 이것은 7 집사를 뽑아가지고 그들이 하도록 하자. 그랬더니 교회가 더 부흥하고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의 주인공된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가 우리나라를 떠나라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었어요.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출석했는데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많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좀 숫자는 적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람들이 고기를 이제 먹게 될 때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방 사람들이 다 자기 종교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뭐 신이 어디 있냐, 귀신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잘 사 먹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우상에게 바친 거 아니야? 먹으면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먹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 뭔지 조금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도 사실은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서로 보면서 업신여기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유대인 율법에는 강하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약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들을 두고 약한 자라 그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두고 강한 자라 그렇게 하면서 약한 자들은 강한 자를 너무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강한 자들은 그 고기 못 먹는다고 또 안식일만 자꾸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그것을 무시하지 마라.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말씀한 내용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라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들은 고기도 마음대로 못 먹고 뒤에 나오지만 채식주의자가 됐어요. 2장 하반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시장 가서 고기를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한테 바쳐진 것이 모르니 괜히 사 먹었다가 죄 짓는다.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정말로 많이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느니라.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한 불에 이방신에게 바친 그런 고기를 먹어? 너무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 죄도 짓는구나. 그걸 욕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걸 보고 어떻게 안식일을 안 지켜?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돼? 그리고 비판을 많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 세움을 받으리라. 비판을 또 했다. 남의 하인을 비판했다. 이 하인은 물론 하나님의 하인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하인이요, 그리고
이방인 그래도 하나님의 다 종들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인데 왜 너희들이 말하느냐. 그럼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비판을 한 거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비판한 것을 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 하나님이 4절에 보면 하나님이 3절에 그를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왜 자꾸 너희는 죄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장하고 이방인들을 정죄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날짜도 마찬가지. 5절 상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누구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들은 금요일부터 토요일 제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날 뭐 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뭐 토요일, 주일도 마찬가지, 토요일,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심지어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 주일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심각해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중요하지 않는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은 딴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비판을 하면서도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놀랍게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믿음이 약하다. 너희들 어떻게 믿음으로 보지 않고 율법으로 보느냐? 그 믿음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제발 교만하지 말고 남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오해하지 않고 잘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것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도 많고요, 어떤 건 죄가 아닌 것도 있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죄로 보고 심지어는 남을 비판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혹시 눈치챘을지 모르지만 저는 축도할 때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홍성규 목사님은 함께 할지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차이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 목사님 보고 그래도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또 그게 편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찌어다보다는 축원합니다로 합시다. 그랬더니 요새는 이제 축원합니다 그러는데, 요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교단에서도 찌어다가 맞느냐 축원합니다가 맞느냐, 그게 말이 많아요. 성서적으로 뭐 누가 맞다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이야기로 강대상에 올라올 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신발 신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같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신발을 신고 오냐. 근데 우리 성가대 신발 잘 신고 영어 예배 쓰는 신발 신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올라올 때 신발 다 벗고 올라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중간 슬리퍼 신고 올라옵니다. 여기에요, 이거는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것인데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해가지고 목사님이 왜 저기 신발을 신고 올라가지고 설교를 할, 이거 은혜가 안 되면은 누가 고쳐야 되느냐? 그 사람이 좀 고쳐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 수 있는 일들이 자유를 준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기를 잘 먹습니다. 심지어는 술도 잘 마십니다. 이건 오해하지 말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담배도 예수 믿으면서 잘 핍니다. 그 강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떤 사람은 죄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지. 3절 상반절에도 마찬가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런데 먹으면서 안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저것도 아직도 해결을 못해서 그거 먹어도 괜찮은 건데 왜 그래 벌벌 떨어, 그러면서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가서는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사절 다 읽으면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여기에 그는 물론 양쪽 다 강한 자나 약한 자 다 있지만 특별히 그래도 강한 자를 말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막 비판하느냐? 그건 죄와 관계되는 게 아니다. 물론 안 하면 좋지만 그거 했다 그래서 뭐 그래 그게 큰 죄라고, 다른 사람의 종인데 하나님이 어려우니 알아서 할 거다. 그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 것인데 죄도 아닌 것 가지고 왜 죄인 취급을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에 보도 5절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이거 약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강한 사람들은 토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이나 월, 화, 수, 목도 다 귀하고 좋은 날이다. 어떻게 꼭 안식일만 귀한 날이냐? 어떻게 주일만 귀한 날이냐? 오해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제 설교를 제가 2-3번 정도 할 텐데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 들으시면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강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강한 사람들은 특징이 남을 무시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욕합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의 백그라운드와 전통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볼 때는 저 사람이 잘못됐어요, 강한 자들이 잘못됐어요, 조심성도 없고 함부로 한다, 그래가지고 비판해가지고 교회에 같은 교인이지만 나누어지고, 심하게 말하면 교단도 나눠지는 수도 있어요. 옛날에 방언 가지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교단, 방언 안 하는 교단 나누어졌어요. 교회에서 풍금 같은 거 오르간 치는 교단, 안 치는 교단, 그렇게 나누어졌어요. 그게 사실은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그게 뭐 그래 중요한지 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찬양도 사실 마찬가지.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찬양, 나이 든 사람이 좋아하는 찬양, 다 서로 은혜가 되고 있으면 좋은데 참 그것 때문에 교회 어려움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다운 찬양이면은 나한테 안 맞아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어떤 건 다를 뿐만 아니라 아주 다른 것이 있는데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주님을 위하여 죽는 자냐 아니냐.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이게 꼭 믿음이 강한다는 게 100%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예. 그건 너무 그러지 마라. 그 사람도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 사람도 하는 것인데 좋게 봐라. 왜 그걸 나쁘게 보느냐.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또는 그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 걸 알고, 저 사람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나도 너도 그런 줄 알고 어쨌든 긍정적으로 봐라. 남이 하는 것은 나쁘고 내가 하는 것은 좋게 그렇게 보지 마라. 저 사람은 또 주를 위한다고 하지 않느냐. 참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남들이 반대해도 이게 정말 주를 위한 것이라 그러면은 그 길을 가도 된다 이 말. 근데 그게 좀 알기가 어려운데 쉽게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침 중에 첫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웬만한 건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판단력이 어느 정도 건강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거 틀린 거 아니다. 그것이 지금 4절 5절에 있는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따라서 해주십시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네가 생각해서 참 그거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거 옳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남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너무 거기에 구애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헬라어로는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이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문제.
이런 건 우리 주님께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도리어 많은 자유를 주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너무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믿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율법 조항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키지도 못하면서 나중에 범죄하고 신앙에 타락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 하나님 처음 믿는 사람한테는 해도 된다는 게 있습니다. 각자 다릅니다. 근데 집사가 되면은 곤란해. 권사장로가 되면 하지 마라. 목사가 되면 안 돼 그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디아포라 문제는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 때 이 성탄송을 돌려고 크리스마스 저녁에 이렇게 다니면서 등불 들고 다니다가 여러 청년들이 다녔어요. 심심하니까 짝대기를 하나, 이 나무 토막을 하나 꺼내가지고 여기다 불을 붙여서 이걸 입에다 물고 이렇게 갔어요. 선생님이 보더니 용성아 그거 하면 안 돼. 왜요? 나 멀리서 보면 담배 피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게 성탄하는 사람들이 무리니까 입에 뭐가 바짝바짝하면 남들이 볼 때 담배 피는 거지. 야, 그 담배 핀다. 성탄하는 사람, 성탄 어느 교회 성탄 팀들은 저기 새벽성 팀들이 그런다 그래. 좀 탈르구나.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위치에 있을 때는 어떤 건 조심하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중요한 건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정말로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 그러면 다 봐줘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도 저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저 사람도 자식들이 있는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월급도 조금 더 주고 그냥 깎지 말고 물건을 사. 그 사실 많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지요. 또 누가 무슨 일 할 때 그래도 저 사람은 자기를 위하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게 맞을 거야. 그리고는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보고 그렇게 해야지 분열이 안 되지.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은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분열되고 서로 간에 큰 다툼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분간해서 이기지 않게 되면은 서로 간에 그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가 아닌가 아는 방법은 7절에 나오는 말씀, 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같이 거기를 읽으십니다. 7절부터 시작.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참 훌륭했어요. 나는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자기가 남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당시의 교인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들 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죽으라면 죽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좀 다른 거에서도 본질이 틀리지 않으니까 비본질적인 것은 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좋게 보아라 그런 말이죠. 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위하는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마귀를 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그걸 이용하지 않고 이용을 당할 때에,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볼 각오를 할 때에, 내가 그걸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할 때에 그 사람의 의도는 진짜가 맞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을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앙을 이용하고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 되지요. 내 스스로도 내가 정말 이것을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내 속으로는 나를 위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이익을 취하는 건 하지만 손해보는 건 안 해, 이러면은 그 동기가 사실은 순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2, 3천 명 교회 목회에서 부임을 해서 젊은 목사님 잘 하시는데 몇 달 지나서 어떤 장로님이 하나가 잠깐 만나자고 그래 만났더니 자,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하고 들었더니 노트를 꺼내는데 그 목사님이 두세 달 동안 설교한 것 중에서 글자 틀린 거, 성경 구절 잘못 인용한 거 다 써가지고 목사님 이거 고치셔야 돼요. 정말로 위에서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자기 자신에 그게 안 맞아서 그러지. 그분이 아마 철두철미한 성격 같아요. 조금만 털려도 그냥 가만히 못 있으니까 그게 힘드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도움될 수는 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평생 일주일에 한 번 편지를 받은 것 같아요. 매주일 끝나고는 편지가 무명으로 오는데 목사님 설교 이런 건 잘했습니다, 요건 못했습니다. 늘 무명, 누군지 모르게 평생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의 황태자가 됐습니다. 그런 거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실제 있어요. 정말로 사람을 살기보다는 너무 잔소리 많이 해가지고 낙심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임금과 함께 하시니까 성전을 지으십시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짓는 거 지으십시오. 좋은 뜻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런 뜻으로 하는 건 알지만 너는 성전 지으면 안 된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돕는 일은 하지만 직접 짓지는 말아라. 그래서 짓지 못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무리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 그래도 다시 한번 조심을 해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철저히 볼 필요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판단하거나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회색지대가 많습니다. 저도 회색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어떤 목사님이 글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도 썼더라고요.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애매하게 말한 부분이 참 많다. 그건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말씀을 더 연구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지만 그렇지 하기 전까지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술에 관한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들었지만 술도 아디아포라 문제입니다. 만약에 술을 마시는 게 죄라고 한다 그러면 천주교 신부는 매주일 매일 죄를 짓는 겁니다. 담배 피는 게 죄라고 한다 그러면 천주교 신부들은 매번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그게 제가 볼 때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도 그렇게 저는 성경적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술, 담배 문제를 가지고 죄다 아니다고 치기 시작하게 되면은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 때문에 더 큰 죄로 나가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자입니다. 근데 스폴전 목사의 나쁜 버릇이 있는 담배 피는 겁니다. 그분이 이해가 안 가지요. 그런데 조셉 파크라는 목사님은 19세기에 같은 런던에서 두 분이 목회를 해서 크게 부흥을 시켰는데 서로 사이좋게 지나다가 어느 날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셉 파크 목사님의 나쁜 버릇은 지금 볼 때는 아닌데 옛날에는 그게 나쁜 거로 쳤는데 영화관에 자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아니 당신은 영화관에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그건 나쁜 거 아닙니까? 그게 왜 나쁘냐? 나는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가는데 아마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 담배 피냐? 그래가 막 공격을 했어요. 담배가 뭐 그래 나쁘냐?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어떤 분 글려 보니까 둘 다 나쁘다. 왜 나쁘냐? 담배 핀 게 나쁜 게 아니고 영화관 나쁜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남을 공격했기 때문에 나쁘다. 그렇게 말한 것도 있습니다. 그건 아디아포라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은 담배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죠. 베개 하나 이거 오해 듣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 담배 필 거야. 이제부터는 술 할 거야. 이제부터는 안식일 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주일과 안식일이 나눠져 있고 또 안식일과 주일 같다 보는 사람도 있고 다르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날 어떻게 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
어떤 분이 연구를 해봤더니 또 우리 성경 보면 압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누굽니까?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로마에 있는 노예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일하다가 시간 됐네,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주일 쉬지 않았어요. 전 지역이 다 오픈했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가난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일하다가 다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돼가지고 주일과 안식일이 믹스가 되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되 안식일처럼 지키면 더 좋지 않겠냐? 이사야 58장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고 성일에 오락을 금하고 그렇게 지키면 복을 준다고 했으니 우리가 이왕 주일을 지킬 때 구약시대 안식일처럼 잘 지키자, 그런 마음이 들면서 주일과 안식일을 같이 해서 지키게 되니까 복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 참 중요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럼 주일날 일해도 되네, 내일부터 그냥 일하자, 그건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루뿐만 아니라 이틀도 3일도 다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께 드리도록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나는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 있을 때는 그걸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주일날 뭐든지 해도 괜찮아, 술 담배도 괜찮아, 그러면서 하면 그 못하는 사람에 관해서 도리어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이건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성경을 연구할 때에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고, 여러분이 혹시나 오해하기 쉬우니까 결정하지 마시고 다음에 더 2차 3차 이렇게 혹시 설교하게 될 때 더 꼭 일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술 이야기 드렸지만 담배 이야기는 안 드렸는데, 제가 담배도 옛날에 폈습니다. 우리 집 분위기는 늘 담배 피는 분위기요. 예수 안 믿는 집안이니까 담배 냄새 맡으면 구수합니다. 그래도 무서워서 못 폈어요. 그러다가 제 생각으로는 군대 가서 폈어요. 군대 가서 군인들 5분 휴식 그러면 피곤하다가 5분 휴식 쭉 전부 다 담배 꺼내서 다 피워요. 화랑담배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좀 끊었다가 또 필타 나오는 화랑담배가 나오니까 이건 또 맛이 어떤가 하고 또 피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대해가지고 복학을 했는데 담배가 안 끊어졌어요. 그래서 방을 얻어도 제일 침침한 방, 사감 선생님 지나가지 않는 지하실 방을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돌아갔지만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로 있는 다른 분하고 같이 방을 쓰면서 둘이서 거기서 담배를 부지런히 피웠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담배 피는 사람도 우리 방으로 다 왔습니다. 신학생이 담배 피다가 붙잡히면 잘려요. 그래도요, 뭐 어때, 괜찮을 것 같아, 이게 뭐 큰 죄도 아닌데 자르려면 자르야지 뭐 안 자를 거야. 그리고는 몰래 피다가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어느 날 방을 바꿨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내가 졸업하면 전도사가 되는데 전도사가 담배 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을 바꾸어서 이제 담배 안 피는 학생과 같이, 후배랑 같이 있는데, 담배는 피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밖에 나가야지. 나가서 방에서 못 피고 밖에 가가지고 몰래 피다 들어오는데, 겨울에는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룻밤 잠자고 나서 눈을 떴더니 12시가 됐는데 옆에 친구가, 그 친구도 감리교 신학 교수합니다. 지금도 여박사라고 하는데 보니까 없어요. 이야, 잘됐다, 밖에 안 나가도 되는구나, 이제 기숙사 방에서 담배를 피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야, 너 큰일 났다. 너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 조용한 시간이 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할 생각을 해야지, 예수님 생각해야지. 어떻게 첫 생각이 담배 피워야겠다 그러냐? 너 중독됐다. 제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이게 담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중독이 돼가지고 담배 생각이 더 많이 나니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위에서부터 기쁨이 내리더라고요. 거룩한 마음이 오더니 탁 끊게 됐어요. 그러니까 난 담배 끊고 살았는데 성격이 좀 맺고 끊는 게 좀 약한지 스트레스 받으면 시험 칠 때 되면 또 생각이 나는 거 있죠. 그래가 기도를 했으면 담배를 붙잡고, 하나님, 이 스트레스를 안 물리쳐주면 필 겁니다. 그리고 눈 뜨면은 아무 그게 없으니까 담배 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러면 누가 찾아오면 아이고 이거 피지 말라는 보다 안 피고, 한 1년쯤 지나니까 끊어지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담배 냄새 맡으면 좋아요. 이거 냄새 괜찮는데. 근데 그 이후로는
한 1년 지나서 끊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게 뭐 큰 문제입니까? 건강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지금 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가 어디를 더 의지하느냐, 술이나 담배를 더 의지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 죄가 됩니다. 그건 끊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괜찮지만 항상 위험이 있죠. 한 번 술 마셨는데 그거로 인해서 그냥 실수하고 큰 죄를 짓고 별의별 일을 다 하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가지고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하는 교만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새벽 기도하거나 11조하는 건 신앙의 본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본질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본질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셔가지고도 설교 속에 예수 만나야 됩니다. 기도 속에 예수 만나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속에서 풍겨나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사람은 교회를 잘 가진 것이고 예배를 잘 등거린 것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저 여자는 파마를 어디서 했나, 목사님 넥타이는 무슨 색깔인가, 이러면 본질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함부로 빨간 넥타이 안 맵니다. 괜히 교인들이 거기만 신경 쓰면은 설교가 안 들어오니까 참 조심하지요. 성탄절날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고등학생들 377명을 조사해가지고 성탄절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냐 그랬더니 30%가 산타크로스, 그 다음에 15%가 크리스마스 추리, 예수님 그러는 사람은 7%밖에 없더라. 신앙의 가장,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인데도 점점 본질이 상실되고 있다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렸는데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그림을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착 보여주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 멋있네요. 저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유리컵자는 너무너무 반짝이고 아름답네요. 그랬더니 다빈치가 붓을 꺼내가지고 거기다 싹 색칠을 해가지고 그냥 흉하게 만들었어요. 깜짝 놀랐더니 제가 세후의 만찬을 그린 것은 모든 사람이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려고 그린 것인데 이게 너무 초점 맞추었으니 제가 다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한 분입니다. 예수만 아니면 죄사함을 해줄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해결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누군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생활에 있어도 중요한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운전할 때 어떤 여자가 운전을 잘못해가 사고가 났습니다. 새 차입니다. 너무 걱정돼가지고 전화했더니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이 무슨 말 해야 된다고요? 여보, 차 걱정하지 마. 당신 안 다치면 됐어. 이래야지. 차는 그게 새 차인데. 그랬다가는 이제 평생 이제 싸웁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중요한 거죠. 건강이 중요한 거죠. 차는 비본질적인 것인데 우리가 잘못되면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부흥사들이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참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먹고 살고 배만 안 고프면은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멘하는 사람도 있지만 6.25를 생각하고 다 그랬지만 어떤 사람은 에휴 그것만 가지고 사나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자꾸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복받아 살면 중요하지만 복받아도 구원받으면 됐고, 더 나아가서 천국 가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본질에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지옥 가면은 그게 무슨 중요한 바른 삶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어떤 말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산에 갔다가 길을 잊어먹으면은 골짜기 헤매지 말고 꼭대기로 올라가라. 꼭대기로 올라가면 다 보이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라. 내가 먹고 살기만 하니까 됐다, 건강하니까 괜찮아, 믿음 지켰으니까 괜찮아, 천국 가니까 괜찮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까 나는 괜찮아, 복받은 사람이야, 사탄아 물러가, 이렇게 해야지.
먹고는 사는데 남들처럼 못 살아. 좋은 집 좋은 차가 없어. 이거 염려하면은요,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집 살고 좋은 차를 몰아도 또 걱정할 일이 생깁니다. 본질에 돌아가셔서 염려를 물리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방언도요, 참 중요하다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방언 못하면 아유, 저분은 방언도 못하네. 장로님, 목사님 중에 방언 못하면은 좀 낮춰본 적도 있었어요. 어리석은 일이죠. 빌리그레암 목사님 방언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십니다.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는 못해 그렇게 써 있더라고. 하나님이 그걸 크게 쓰신다고요. 근데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히면은 신앙생활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아, 우리 목사님 방언도 못해. 우리 목사님 뭐 기도가 너무 짧아. 뭐가 모질해. 그래가지고는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지만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옥하는 목사님 그 글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셨더니 오해될 만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본뜻은 본질에 충실하는 말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친 다음 오후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도 각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회사에 출근해도 되는가? 이것도 각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야구 경기장에 가서 경기를 관람해 스트레스를 풀고 올 것인가? 이것도 각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주일에 텔레비전을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이것도 각자 결정할 문제입니다. 자녀가 주일에 교회 다녀와서 오후에 공부하는 것을 허락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도 각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건 굉장한 말이죠. 주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건 어떤가? 이것도 각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 술을 아예 안 마실 것인가? 어느 정도 마실 것인가? 이것도 각자 결정할 문제입니다. 믿음 좋은 배우자를 찾을 수 없으니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각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이건 굉장히 심한 말인데 다 받을 건 없을 것 같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회사에서 돼지머리를 앞에 놓고 고사를 지내는데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각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주 문제 소지 있는 말씀을 이 훌륭한 분이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에 본뜻은 우리가 너무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걸 구분하지 못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덜 중요한 걸 가지고 나는 그걸 잘하니 교만해지고 안 하는 사람을 욕하고, 그러면 자기 신앙도 잘하지 않고 남도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위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지 않는 것들은 더 주 앞에 가져가서 주의 빛의 조명 앞에 비춰보고 기도해보고 그래서 결정하고 나가야지, 함부로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자기 자신을 너무 제어식으로 몰아넣지는 말라는 말씀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이 확실하면은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중요하고 십자가가 중요하고 제사함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것은 절대 빼앗기지 말고 목숨 걸고 지키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말했고 존 어거스틴도 말했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관용을 베풀고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라. 이 말씀 기억하셔서 참 자유를 얻고 또 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94장